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이끄시기를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혼자만 받으셨습니까? 네. 자, 새해 받은 복을 한 해 동안 나누는 거랍니다. 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 인사는 첫날 많이 받은 복을 1년 내내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이런 뜻이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곽지교회에 가서 사경회를 했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그 구창규 목사님이 했던 사경회와 같은 교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너무 또 저도 많이 감동이 되고 해서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을 한 번의 시간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제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영과 진리로 이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잘 띄고 싶으십니까? 네, 얼굴을 반짝 들고 하나님, 제가 지금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제가 또 머리 이렇게 땅에 이렇게 땅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적는 것도 적는 거지만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한 60명, 70명 정도가 모여 있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몇 명 왔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3명 왔었나 5명 왔었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저도 왔었습니다. 난 너 못 봤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를 찾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아이 컨택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다 받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2년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페레아 지방으로 잠시 물러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얼마 전이었고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이 잠깐 숨을 돌리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동안 막 바쁘게 사역을 하느라고 물어볼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면 예수님은 어디가 계세요? 지난번에 배웠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밤새 안 내려오시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2년 정도 지난 후에 베레아 지방에 이렇게 잠시 물러나 계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한테 그동안 숨겨놨던 간직했었던 마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 날마다 가시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떤 제자는 2년 가까이 지켜봤고 어떤 제자는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1년 정도 예수님을 지켜본 그 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생애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키가 큰가? 그것도 아니고 제자 중에는 예수님보다 키가 더 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생겨서 그런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훨씬 잘생겼어요. 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게 뭐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라 우리랑 다른 것인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궁금해진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한 반년 전쯤에 가버나움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은 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해도 안 낫고 요한이 해도 안 낫고 안드레가 해도 안 낫고 다 안 났어요. 마치 제 심정 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 안 나서요? 저도 신유의 은사를 갖고 싶은데 저도 제자들의 심정이 이렇게 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6개월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아마 이 제자의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제자가 마음에 약간 상처도 받고 찔림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다르구나. 뭘까 그것이?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원래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도 못하니까 기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제자가 그런 질문을 한 이유와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한 것을 다 아시고 알려주신 것이 주의 기도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알려준 기도가 아니라 왜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두 가지 예수님의 대답인데 그 중간에 밤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인데 주기도문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렇게가 어떻게입니까? 이렇게가 어떻게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기도문 그 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애우려고 하면 또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예. 마태복음 6장 9절. 이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은밀하게 아버지와 나와 1:1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중기도가 아닙니다.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인데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첫째,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의 일을 구하지 말고 아버지 부자 되게 해주소서, 성공하게 해주소서, 건강하게 해주소서, 키 크게 해주시옵소서,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첫째, 너희의 기도에 능력이 왜 없는지 아느냐? 첫째,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런 다음에 둘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시옵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걱정하는 것들이 다 그날 먹고 살 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걸 걱정을 해요? 내일 거, 미래에 다가올 일을 오늘 걱정하느라고 우리가 뭘 못하냐면 다른 데에 시간과 정열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기도는 형제를 위해서 사용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내일 거는 아버지께 맡기오니 내일 일을 가지고 걱정할 그 시간과 정열을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형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그런데 그거를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살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시험에 빠져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네, 이게 다 형제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 관한 일을 빼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형제에 관한 일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버지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단둘이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굴복하고 주만 바라보는 신앙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었어요.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요 기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885년 시조에 보면 화인 여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다. 무슨 교통이에요? 그냥 교통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교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의 침례를 새롭게 받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엄청난 강력한 영향력의 근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당시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결핍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만약에 성령이 결핍이 되면 그 신자의 삶에는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찌그러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긍휼이 필요한 그런 불쌍한 삶을,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이 결핍된 신자는 형제를 실족하게 합니다. 왜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관심 없는데, 이렇게 그쪽으로 시선이 가 있지 않은데 나만 아는 사람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에스데이 주석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이유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첫째, 그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실제로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으뜸으로 모시고 삽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건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신자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저 정도만 하면 집사 되는구나. 남집사님 정도 되면 저 정도만 살면 되는구나. 여집사님은 저 정도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장로님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 정도면 장로님이 될 만하구나. 기만적인 삶.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닌 입장. 이 입장이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아닌 이러한 입장.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입장. 이러한 입장이 그분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엄청난 부작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의 손해고 이것은 형제의 손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냥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영과 진리로 이제 그냥 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자들의 기도가 효력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굴복을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영의 예배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의 예배가 지금 결여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께 굴복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은 진리의 예배가 결여되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을 찾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기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물어본 게 뭐였습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찾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또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그게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매일 예수께 굴복. 네, 진리의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께 매일매일 굴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나 굴복이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자유를 찾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자꾸 굴복하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달마다요?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예배, 이게 바로 진리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삶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건강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좋은 대학 가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이런 걸 자기를 부인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주기도문에서 두 가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형제의 일을 구해서 하나님과 형제를 기쁘게 하는 내 삶을 살겠노라. 이게 바로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께 굴복하는 삶. 영의 예배는 따라서 해보세요. 매일 성령의 충만. 네,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개신교회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 받은 표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방언을 한 사람은 나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요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침례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써있죠?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진리의 예배와 영의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다른 데서 신앙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이 침례를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물의 침례와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침례가 뭐와 똑같은 거라고요? 성령의 침례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로 침례 받으셨죠,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 속에 푹 잠겼어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세례한답시고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방식이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뿌려서는 이 성령의 침례를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물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뿌리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돼. 성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한 끗도 남기지 않고 담그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물의 침례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 침례를 드리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창고 이렇게 붙이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침례 받으시는 날. 목사님, 여기 반창고 붙인 거 보이죠? 여기는 담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가 침례를 많이 줘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누른다는 거 힘 조절이 안 돼서 푹 담궈 버렸네요.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에? 나 자유 얻었네, 에? 나 구원 받았네 해야 되는데, 딱 나오자마자 저한테 딱 쳐다보면 하는 말이, 귀에 물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침례라는 것은 담궈야 돼요. 담궈야 마십니다. 김치 담그듯이. 그런데 성령의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께 우리의 삶 전체를 훅 담궈야 그게 성령의 침례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날마다? 이게 좀 심각해지죠, 갑자기. 교회 괜히 다니기 시작한 것 같죠? 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똑같다는 거죠.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물속에 몸을 잠가 장사 지내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굴복하고, 예수님, 이 귀는 안 됩니다. 네? 이 코는 안 돼요. 제 오른손은 담글 수 없습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돈은 못 담그겠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이 인기는 못 담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괜히 다닌 것 같죠? 갑자기.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굴복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우리의 필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대소망의 화인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 않으신다. 성령을 오늘 받았으면 내일 어떻다는 얘기예요?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찮죠? 왜 그렇게 했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음식 먹고 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네. 이제 얼마 동안 안 드실 예정이에요? 네? 금방 또 먹어야죠. 귀찮아 죽겠어요? 아니면은 밥때가 기다려집니까? 이상하죠? 밥은 기다려지는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왜 기다려지지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바보 멍청이라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밥맛을 알게 되면, 하늘의 참된 양식 맛을 알게 되면, 하늘의 참된 음료의 맛을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변할까요? 아침에 먹은 양식이 점심때 또 먹고 싶고, 점심때 먹은 양식이 금방 배가 꺼져가지고 저녁때 또 먹고 싶고, 배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요? 영적인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걸 영꼬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영꼬꼬. 영적인 꼬르륵 꼬르륵. 네.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날마다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안 난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 양식의, 하늘 음료의 맛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주님께서 영꼬꼬의 맛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으신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옛날에는 화가 났어요. 째째하게 줄라면 한 번에 다 주지, 왜 하나님은 맨날 구해야 주실까? 이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밥 먹을 시간 3시간 아까워서 아침에 3끼를 다 먹어보신 적 있나요?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몸이 희한한 게요, 적정량을 넘어서 먹게 되면 그냥 뱉어냅니다. 네. 앞으로도 뱉어내고 뒤로도 뱉어내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물로 침례를 받는 것처럼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지 우리를 고달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침에 먹었는데 왜 또 먹으라고 하십니까? 아침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저녁 때 또 받으라고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살려고 먹는 겁니까? 먹으려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먹방에 나온 주인공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먹으려고 삽니다. 네, 먹으려고 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먹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먹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으려고 살아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살려고 먹는 거하고 먹으려고 사는 거라고 똑같다고 했는데 달라요, 여러분. 음식 맛을 모를 때는 살려고 먹습니다. 근데 음식 맛을 알게 되면 먹으려고 살게 돼요. 먹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살려고 먹는 사람은 어떤 음식 먹을까요? 살려고 먹는 사람은 아무거나 막 먹어요. 배만 차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먹으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음식 먹습니까?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삶이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네? 어떤 삶이 좋아 보여요? 네. 먹으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살려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늘의 음료를, 하늘의 양식을 먹으려고 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강력한 영향력은 매일의 기도 가운데서 우러나왔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셨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데, 주의 뜻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문장은요, 첫째,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둘째,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하시면, 말씀드리면 다 잊어버리죠?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령형, 복수형, 수동형, 현재 진행형. 우리는 매일 이러한 성령의 침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으로부터 예수님과 같은 강력한 영향력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